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불러왔던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임마누엘, 어린 양, 만유의 주제, 빛, 인자, 알파와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씀, 평강의 왕, 위대한 대제사장, 포도나무, 생명의 떡. 이런 이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이가 더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제 본문의 말씀과 이어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성도님이시라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성도는 양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하듯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선한 목자의 비유에 말씀에는 또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주제와 스토리에 있어서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의 프로필을 먼저 우리가 나열해 볼까 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첫째는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양, 그리고 셋째는 삭군 목자, 그리고 넷째는 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그 유목민 그 사회, 그 유목민 문화적인 그 배경,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양을 떠올릴 때 어떠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어린 양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양을 떠올릴 때는 순결하고 또 우리가 또 어린 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깨끗하고 흰 눈처럼 하얗고 보드랗고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그리고 그런 착한 동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재작년에 2년 전에 그 대관령 양떼 목장에 이렇게 가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그 양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양 다 보셨죠? 근데 이제 그때 가까이에서 양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양이 정말 깨끗하고 그런가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둔하고요. 그렇게 느리고 게을러 게 보이고요. 예. 그렇게 멍청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예. 아, 저게 양이구나. 그래서 그 성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조금 이렇게 과장돼서 좀 좋게 포장돼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게다가 제가 그 양을 뭐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긴 했지만 뭐 그냥 집중적으로 막 관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또 TV에서도 프로그램 뭐 동물농장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특징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이 얼마나 느리고 양이 얼마나 이 멍청한 동물인지요.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요. 발걸음도 느리고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억력이 없고 미련한가 하면 양 무리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가 가면 이 툭 튀어나온 갑자기 이렇게 딱 튀어나온 모서리가 있어요. 예. 그 모서리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에 영락없이 쿵 하고 부딪히죠.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오는 그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동물적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뒤에 뒤따라오는 양도 어김없이 쿵 하고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양도 영락없이 받아요. 그게 양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스컹크 같은 동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가스를 뿜어내잖아요. 그리고 카멜로는 어때요? 주변 색깔 그 위장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위장술까지 쓰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아무런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이 맹수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예요. 땡큐인 것입니다. 야, 이만한 동물이 없어요. 이렇게 고마운 이 동물이 없습니다. 빠르기를 해요. 눈이 시력이 좋기를 해요. 아니면 똑똑하게 하고 민첩하기를 해요. 예. 사냥하기 좋은 식사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를 로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떼를 목양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떼를 목양하기 때문에 목자인 것입니다. 목양한다라는 것은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요, 여러분 이 양떼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라고 해요. 그 양이 양떼를 목양하는 그 목자, 그 양떼 뭐 한두 마리인가요? 뭐 10마리, 20마리인가요? 아니죠. 많으면 만 몇백 마리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들을 좋은 목자는 기억하고 이름을 못 기억하면 특징적으로 그것을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좋은 목자는요, 그 양들을 인도해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하듯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 양은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익숙해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이 수백 마리를 이끌고 지키고 또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일까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리와 같은 맹수가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맹수들이 그 주위에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나운 이리와 같은 맹수가 어떻게 해요? 양떼를 향해서 갑자기 달려들면 떼를 지어 달려온다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큰 지나가다가 저희가 이 동네만 하더라도 지나가는 큰 개만 보더라도 제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리 같은 그런 맹수 같은 것들이 때로 그 양을 향해서 돌진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목자는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실질적으로 목자들은 이 공격용 무기처럼 날카롭게 깎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 우리가 또 물맷돌 하면 다윗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늘 다윗이 잘 사용했던, 늘 자신 있게 다루었던 그 물맷돌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늘 연습을 항상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막대기나 칼, 창 같은 것으로 늘 무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떼를 노리는 것이 맹수만은 아닙니다. 맹수만은 아니죠. 도둑,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삭군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양떼 규모가 클 경우에 주인이 그 목자 외에 파트타임으로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잠시 이렇게 목자를 고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임시직 목자가 이제 하율드 핸이라고 하는데 이 삭군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돈 때문에 돈을 받고 양을 칩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양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죠. 이름을 압니까? 특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목자 옷을 입고 있는 듯 하나,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티가 나지는 않지만 맹수나 강도가 갑자기 달려들고 습격할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진짜 목자와 하늘과 땅 차이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맹수가 오면은 이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오미영 전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맹수가 같이 이렇게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개눈 감치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삭군 목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간혹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 삭군 목자가 그랬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당시 정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선한 목자의 비유, 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떼의 입장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양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가 아닌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떼에 있어서 양떼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삭군 목자를 그리고 이리를 식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삭군 목자는 그 당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영적인 무지와 독선에 빠져 있었어요.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백성들을 점점 멸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장님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조막절 마지막에 부분에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들을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그들 스스로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하니까 그런 그들에게 희생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책임도 없고 누군가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선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정죄만 있고, 그리고 거슬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몰아가는, 죄인으로 몰며 죽이려고 들 뿐 진정 목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선한 목자 설교를 하실 때쯤은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극에 달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긴장한 급박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5절 말씀, 어제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타인은 사꾼 목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러한 이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식별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들도 양들을 향해 이야기하듯 여러분 사꾼 목자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해 유혹의 말들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죠. 사꾼 목자도 또 강도들도 와서 계속 달콤한 말로 양떼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훔쳐가서 이득을 보려 하죠. 이득 보고 자기 만족과 자기 배만 부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된 말로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기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 손에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의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온갖 화려한 그 종교적인 수식어들을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마구잡이로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어놓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그저 어떻게 해요? 무섭고 그저 엄한 존재로만 백성들 가슴에 인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새 언약으로 오신, 말씀이 성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그저 엄한 존재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 백성들 가슴에 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들이 지도자라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 유대 지도자,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지도자, 리더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리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있고요, 세상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누가 리더입니까? 어떠한 자가 진정 리더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얻는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리더십에 관한 생각과 기준이 정립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밖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많은 리더십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누가 리더냐?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참된 리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리더인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 죽는 것이다.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희생할 수 있는 분, 그러한 자가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그냥 양의 이름 정도만 알고 양의 특징을 알아서 그 양과 마치 사람처럼 소통하듯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좋은 목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매겼던 기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저 그 정도는 좋은 목자일 수 있으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희생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그것이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란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양의 문이라, 들어갈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인류에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증하셨어요.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리더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요, 거꾸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분은 내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 세상이 칭하는 리더, 세상의 리더나 또 보스라고 말하는 그 보스,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을 더 지어주죠. 자신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짐을 되려 그 짐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너를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한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같은 우리들은 진정 누가 내 삶의 리더가 되시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누가 이 인생의 여정, 이 인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된 이단들이 많고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식별해서 거절해야죠.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죠. 분별해야 힘,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8절, 우리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의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나는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들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범사가 보호받고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절망이 어떨 때 절망이에요? 보이지 않은 것이 절망인 거예요. 이 길이 언제 끝이 날까? 내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방향이 어딘가? 나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다가 내 비전과 내 가치를 걸어야 하는가?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막히면, 그것이 닫히면, 그것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절망인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없으면 절망인 것입니다. 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는 길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인생은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또 주님께 피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광야와 같은 내 그런 인생,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그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 하루하루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양은 눈이 어둡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드시 집중한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리고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하셔서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붙드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저 붉은 십자가가 그 증거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생명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양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